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복된 아침, 은혜의 아침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간절히 나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 다 왔습니다.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아버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삶이 열리는 놀라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자 있습니까? 이 시간에 치료하소서. 특별히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적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 허락하시옵소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의 심령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려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통치의 역사, 강권적인 관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울러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발견함을 통하여 인생의 상쾌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국내 정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위기 속에서 예수님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 안에서 명쾌한 길을 나아가는 놀라운 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리당략과 살수에게 빠져 오직 그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 성령의 놀라운 불이 임하여 심령 가운데 참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바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참으로 가벼운 것인지 깨달아 국민의 입장에서, 아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스스로를 돌이켜보며 회개하는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경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구촌을 솟아나게 하는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지구촌이 예수의 은혜로 하나 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나아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이 곳 가운데 임재하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도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사울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마음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주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에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였을 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느니
그러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회개할 충분한 시간을 주시죠. 우리가 알지만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같이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아시면서 예수님은 그의 발을 씻어주신 게 있죠. 우리가 주님을 단독적으로 주님과 독대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축복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 엄청난 그것이 그 정죄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울에게 있어서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큰 그의 영을 정말 뒤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열어놓은 것이죠. 사실 3,000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그저 뒤를 보러 가는데 똥 싸러 가는 누가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창피하게 자기 수치를 드러낼 수는 없고. 이 땅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화장실을 변을 보는데 누가 호의가 지켜주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나고 자기가 결국 그 사람들과 동등한 사람이라는 걸 알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이 발을 가리러 갔다는 얘기는 그저 잠깐 낮잠 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뒤를 보러 갔다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대변을 보러 갔는데 바로 거기에 비르면 바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네가 결국 너는 내 앞에 설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신 거예요. 누구도 너를 구해줄 수 없는 그 상황, 그리고 누구도 너에 관여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너는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사울은 그것을 뉘우치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는 집으로 가고 다윗은 다시 요새로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왕이 될 줄 알았다고 그의 입술의 고백처럼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네가 내 후손들을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내 집안에서 끊어버리지 않는다고 맹세하라고 얘기했을 정도는 이미 자기 스스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었잖아요. 참 우리가 축사를 하다 보면 이 악한 영이 걸린 사람들이 우는 척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는 척을 많이 해도 눈물은 흘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우는 소리를 내는데 왜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올까 그런데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신용을 하는데 회개라는 건 신용이 아니라 뭐예요? 몸으로 나타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여기서 사울이 울었다고 돼 있어요. 울었다고.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통에 자복했을 거예요. 내가 이 다윗을 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분명히 알았으면 이렇게 했어야 옳죠. 그래, 다윗아, 나랑 같이 왕궁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왕위를 내가 이렇게 물려줄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가 모든 걸 내놓는 것 같지만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는 거죠. 다음에도 한 번 더 이런 기회가 있지만 이 사울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몰라요. 마치 누구랑 비슷해요? 가룟 유다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간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몰아친다 그러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기회를 주고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명한 계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를 당하거나 어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바로 지금 깨닫는 것이 은혜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3,000명을 뽑으면 뭐예요? 주위에 그를 지키는 사람이 국민이 다 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건 자기예요. 나 혼자 만나는 거예요. 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 돼요.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다고 한다면 정말 돌이키기, 회개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기를 더디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편강도 생각해 봐요. 누가 알았겠어요? 참 순식간이잖아요. 예수님께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옆에 그 기도,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도 그래요. 사실 바세바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충분한 기회를 주십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죠. 회개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돌이킬 시간을 주는데 끝내 회개하지 않으니까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의 충신을 죽이는데 이 회개라는 게 엄청난 은혜예요. 지금 바로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회개를 거부하고 온전한 회개를 거부하고 조금 회개하는 척을 했을 뿐이죠. 이래서 결국에는 사울은 계속 길보아 즉 자신이 그곳에서 죽는 길을 향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여러 사람들을 괴롭히는 길로 그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 직책이 지금은 무엇인지를 모르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 뭐하다 왔니? 아마 그때 여러분이 뭐하다 왔니 할 때 우리가 분명히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만드신 데는 분명히 선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회라는 모 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 제가 보면서 그 간증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과연 이 땅에 태어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장애인의 얘기였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하나님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결코 헛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좀 불편하고 사회에 짐이 된다 생각할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 반드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버드에 가서 내가 모든 것을 성공했었을 때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 그런데 내가 캐나다에 있는 데이블랙이라는 그러한 그 공동체,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그 장애우를 만났을 때, 아담이란 친구를 만났을 때 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이건 우리에게 기정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때 어떻게 만나야 될까?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소명해야 될,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내가 왜 왔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누구 앞에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인생의 어떤 부분도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 주님 앞에서 예비된 시간 안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바로 내가 주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나를 부르셨사오니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그 살아계심의 증거를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러 가고 있는 이 길이라는 것을 결코 어떤 순간에도 잊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자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참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이유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땅을 떠나는 그때에도,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하는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노 저 멸류 관슬이 무송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길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노 저 멸류 관슬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노 저 멸류 관슬이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노 저 멸류 관슬이 승리의 그날 이르노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 멸류 관슬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